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2절. 교독에서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싸우지 맙시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조금만 줄여줘. 하워링 생긴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에 머물러 살다가 또 떠나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이제 한 거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르심은 이제 떠나서 하란에 살 때, 하란에 머물러 살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데라를 죽이시고 그곳을 떠나게 합니다. 데라의 이름이 뭐라겠죠? 지체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것,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자기만의 이거 아니면 난 죽어도 이건 안 돼라고 끝까지 고수하는 그것이 하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 앞에 보이잖아요. 가차없이 하나님은 치워버리십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건강하기도 하고, 뭐 각자 사람마다 추구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니까요. 그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우를 떠났잖아요. 근데 이제 12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가면 또 요만큼 보여주고, 또 요만큼 가면 또 요만큼 보여주고, 그러니까 먼 미래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아요. 조금 순종해서 가면 거기서 또 다음을 보여주고 다음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해.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면 사람은요 살 길을 찾아요. 맞아요. 살 길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 길 찾으면 안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인도하고 또 보여주고 또 조금 인도하고 또 보여주시는 그 모든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살 길을 찾으면 안 된다. 살 길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믿음이 동반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발버둥 칠 때, 이런 때 이제 더 믿음이 이제 요구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이성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다시금 붙들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제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면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분에 대한 믿음, 요게 필요한데,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잖아요. 이삭을, 그죠?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주셔요. 근데 지나고 보면 말씀을 가만히 펼쳐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삭. 왜 그래요? 아니,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 너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건 뭘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믿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가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에서 살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어야 할 이유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애굽에서는 삶의 방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온통 바로의 세상인데 뭘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까지 인도해서 가나안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은 삶의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 그게 뭐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냐?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뭐 그분한테 기도해서 많은 것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좋아요. 그런 모든 과정이 왜 필요하냐?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학습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어땠는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지 못하고 이런 연약한 믿음이 이제 큰 믿음. 이게 뭐예요? 삶의 방식을 송두린 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아주 결단의 그런 삶으로 이제 바뀌어 가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이 복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가 나올 걸 알으니까 아멘 안 하시죠? 부자가 됐다니까요. 일단은 아멘 해놓고 보셔야 돼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그런데 많다고 부자가 됐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왜요? 싸웠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지지볶고 싸우고 사는 게 좋아요? 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평안하게 살만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렇죠. 살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돈은 많아졌는데 싸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자 됐잖아요. 그런데 왜 싸우게 됐을까? 여러분 돈의 출처를 아셔야 돼. 이 돈의,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돈의 출처가 어디예요?
그렇게 너무 믿음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아브라함과 부자가 실질적으로 롯이 부자가 된 그 돈이 온 출처가 있어요. 그게 애굽이고 아비멜렉이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한테 일단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내를 달라. 이게 이제 아내 아니었거든. 그 당시에는 누이라고 이제 바로가 판단했으니까 누이를 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선뜻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의 개입해서 그 아내를 안 뺏겼지. 그 거래에 의해서 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그 조건으로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돈의 출처 부자가 된 건 합법적인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됐어요? 이상해요. 이상하게 온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이 물질을 흔들질 않아요. 출처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사정없이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고 말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반드시 이거 받아내요. 받아내. 그러니까 지금 이 물질의 출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복이 아니라 이게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었으면 아브라함이 심지어 우리 갈라사자 할 정도로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질은 그렇다고 쳐도 그때의 물질도 받았고 또 받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뭐예요? 종을 받았어요. 종. 맞아요, 맞아요. 종을 받았는데 그 종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 하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물질 받았고 종 받았는데 물질은 롯과 싸우는 근거가 됐고, 종을 받았는데 종은 하나님이 주시고 있던 자녀가 아니라 이상한 아들을 낳아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 그게 하갈의 후손이거든요. 이스마엘. 들어는 보셨죠? 끄떡이라도 하셔야 빨리 끝납니다. 퇴직해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받은 종 하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이란 이 계통이 다 그쪽이거든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이게 잘못 꼬여버리면 이게 하루 이틀 1, 2년 내 대에서도 안 끝날 수도 있고, 이건 수십 대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은. 그러니까 오늘 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는 인사 한번 하면 잘해봅시다. 자, 2절을 볼게요. 2절을 13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자, 2절에 보니까 자,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요 얘기한 거예요. 지금 왜 풍부해졌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3절. 자, 그 돈이 이제 출처가 정상적이지 않아. 그렇게 합법적이지 않아. 좋아 보이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3절. 이제 암시가 이제 서서히 구름이 이제 거치고, 3절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자, 이제 그 떠났어요. 떠나 가지고 지명이 나와요. 지명. 그게 뭐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 자, 애매하다, 애매하다. 베델과 아이라는 두 지명이 나오는데 베델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에서 산 것도 아니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베델은 잘 알죠? 누구 집?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집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누구 집에 살았어요? 아버지 엄마 집에 살았죠? 아, 고아였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엄마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난은 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든 없든 하여튼 간에 꾸역꾸역 어디서 살아야 된다? 교회. 이유가 없어요. 뭐 시설이 어떻고 뭐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다 떠나서 일단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싸우더라도 교회에서 싸워. 아니 교회에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교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 근데 이게요, 그 다음 나오는 지명이 어디예요? 아이. 아이씨, 이게 말 그대로 아이씨예요. 이게 뭐냐, 아이가 쓰레기더미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쓰레기더미.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집, 쓰레기더미. 그러면 사람은 중간에 있다고 그랬죠? 베델과 아이 사이죠? 그럼 하나님 쪽으로 잘 가겠어요? 자주 가는 데가 하나님 쪽이겠어요? 아이 쪽이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집에 쑥 들어가 버려야지. 중간에 있으니까 여기로도 갔다가 여기로도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아이는 쓰레기더미라니까, 쓰레기더미.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지난 역사를 보니까 어디로 갔다? 하나님의 집으로 갔다? 쓰레기더미로 갔다? 계속 쓰레기더미를 향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안 줬어요. 나머진 자기가 만드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오전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우리의 후손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우와, 내가요 그 기자마 듣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많은 자손을 만들었어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고 산다니까요. 내 손으로 다 저질러 놓고서, 내 손으로 다 해놓고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이삭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했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많네.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말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마음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요, 요 사라가 죽잖아요. 이 아브라함이요 첩을 많이 둡니다. 또 첩을. 왜 첩을 많이 뒀을까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다에 모래 자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라가 죽었어. 이삭 하나 낳고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막 첩을 막 드리는 거예요. 응.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쩜 그렇게 아이로 잘 달려가는지 몰라. 아이, 쓰레기더미로.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때 말한 거 내가 이렇게 이루었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믿음도 없고 어리석은지 사실은. 그런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다시 갖다 놓고 다시 훈련시켜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모리아산이잖아요. 이제야 네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면서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거, 쉽게 말해. 누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해놓고 칭찬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받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잘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칭찬 들을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간다? 쓰레기더미.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노력으로 만들어낸 모든 열매는 무슨 열매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모든 건 다 쓰레기 더미다. 그러니까 뭐다? 돈이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축이 많아졌는데 먹을 게 없네. 이제 가축이 많아지니까 가축들이,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다? 지금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식들은 뭐 때문에 싸운다? 유산 때문에 싸우고, 형제끼리 그렇게 사이 좋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이게 싸우면 항상 돈이 있어요. 돈 문제. 자, 그러면 오늘은 많이 못하고 이게 13장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오늘은 뭐를 하냐면, 그럼 성경적인 물질관, 물질의 세계관.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관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물질관. 자, 하나님의 물질관은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현재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젠가 얘기죠. 물질은 복이다, 은사다. 물질은 복이다, 은사다. 이게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에 안 나온 분과의 차이입니다. 제가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얘기는 했는데, 물질은 복이 아니에요. 그럼 물질 못 받은 사람 복 못 받은 거예요? 물질은 복의 개념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죠? 왜 주셨다고요? 주의 일 하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받은 물질도 은사요, 건강도 은사요, 배움도 은사요, 지식도 은사요, 직장도 은사요, 사업도 은사인데 왜 주셨다? 주의 일 하라고. 아멘이? 이게 은사예요. 더 자녀들이 잘 되게 하셨다? 은사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만 하며 사는 권사님인데 자녀들은 영 잘 안 돼. 그렇다고 복 못 받은 거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얘기했죠. 물질이 많다고 복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은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뭐가 생기느냐? 탐심이 생겨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은요 계속 탐심으로 작용을 해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는 분이 뭐 친구처럼 같은 직장에 굉장히 친했던 분이 로또 2등에 됐대. 2등. 그래, 그거라도 됐으면 좋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등이 되니까 이제 하나 틀려서 번호 하나 차이로 1등을 못한 거예요. 수십억짜리가. 그러니까 2등 돼서 1억 받은 거는 이거는 배지도 않아.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감사하고 이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요. 이게 이제 1등 되기 위해서 맨날, 그런데 그거 살 때 소주 한 병 먹고서 그거 샀더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맨날 로또 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소주를 까야 되는데 이걸 한 병 까서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효염이 떨어져. 그럼 2병을 까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2등이 돼서 이제 그래도 유지할 때 어떤 때는 기분이 좋으면 또 이거 한 까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요 이게 인생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결론은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죽었답니다. 죽었대요. 진짜 죽었다니까,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준비 안 된 물질은 반드시 망합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소유 개념인데 이것만 얘기할게요. 소유. 요 소유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소유. 들어봤죠? 무소유. 해민 스님도 뭐 무소유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되게 무소유, 해탈. 무소유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나온 물질 개념이 무소유예요. 무소유. 그러니까 가지면 고통스러워. 그래서 뭐 한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평안하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소유를 포기하며 살아. 욕심 내려놓고 살아. 요게
무소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겨난 말이 뭐냐면 이판사판이에요. 이게 불교 용어예요. 이판사판이. 이판 더하기 사판이 이판사판이에요. 이판이 뭐예요? 이판은 스님들이 지금 우리 목사하고 장로님들하고 조금 직임이 달라요. 장로님 원래 목사도 장로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과 구별된 것은 뭐냐면 목사님에게는 설교를 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도 또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거는 행정적인 거는 우리 장로님들이, 목회적이고 이제 말씀 전하는 건 목사님이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스님들도요 이판이 있고 사판이 있어요. 이판은 불경을 연구해서 설파하는 사람을 이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판은 누구냐면 사람이 있다 보면 모임이 있고 사람이 찾아 보면 돈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행정을 펴나갈지 이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게 사판이에요. 그런데 이판만 있어도 안 되고 사판만 있어도 안 되게 이판 사판을 뒀는데 나중에 이판 사판이 도대체가 공사판이 되고 만 거예요. 요게 이판 사판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도 정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네. 무소유를 주장했던 스님들도 이판 사판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청빈 들어봤죠? 청빈은 유교 물질관입니다. 청빈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가난한 것처럼 살아야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이 어떻게 했어요? 돈에 대해서는 해탈한 것처럼 그냥 뭐 이러고 살았어. 누구만 생고생한다. 자기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다고 안 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돈 안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는 또 그렇게 살아. 선비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거 누가 떼빵하는 거예요? 부인은 죽어나는 거, 생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청빈이에요. 청빈. 그래 이것도 어디서 나온 거다?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교에서. 이것도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또 청부. 무슨 부자? 깨끗한 부자. 깨끗한 부자. 깨끗한 부자가 되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도 깨끗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요게 이제 기독교에서 나온 청부예요. 청부. 깨끗한 부자 되자. 하나님의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다. 요게 이제 약간 기독교 색을 띤 청부의 개념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깨끗한 부자가 되자. 그 불법을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깨끗한 부자가 되면 끝인가?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은 뭐 하겠다는 거냐? 이게 없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없어. 이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요. 깨끗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눔. 그래서 이제 나눔이 뭐냐면 하나님의 몫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요게 11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게 오늘 그건 아닌데 한 7가지 몫이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의 몫도 있어요. 내가 빚지고 살잖아요. 대출을 받았잖아요. 먼저 월급을 타면 빚부터 갚으셔야 돼. 일정 금액 매달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빚도 갚고 대출금도 갚고 세금도 내고 또 가족 몫이 있어요. 그건 뭐냐? 가족이 그 땀 흘려 수고한 물질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껴서 막 청빈하며 살아도 기독교 정신이 아닌 거예요.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사용하는데 이 정신이 나눔의 정신이 나눔. 할렐루야.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구제예요. 구제. 그래서 가족의 몫은 가족에게,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에게, 세금의 몫은 나라에게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나눔. 이게 명확한데요. 자, 그런데 나눔의 방식이 있어요. 방식.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 요 나눔의 방식. 이게 뭐냐? 이웃에게 하는 건 구제예요. 구제. 네, 이웃에게 하는 거는. 그리고 또 먼 우리의 그런 것도 선교도 포함되는 거고. 자, 나눔의 방식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억지로 나누는 방식. 이건 어디서 해요? 모르세요? 억지로 나누는 방식. 여러분, 억지로 나누는 방식 중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어요. 자본주의는 요거를 나라가 억지로 나누는 부분이 뭐냐? 세금이에요. 억지로 일부분을 나누어 버려. 요건 세금이라고 그래요. 그게 자본주의에 나누는 건 세금인데, 공산주의는 억지로 나누는 개념이 뭐냐? 부자 때려잡아. 요게 공산주의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 개념이 들락날락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만 때려잡아서 억지로 나누겠다라는 거.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나누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나라의 자본주의에서는 세금, 정상적인 세금, 공산주의는 부자들 때려잡아. 돈이 있는 사람 눈에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요게 억지로 하는 공산주의의 방식인데, 그것도 나쁜 놈들이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렇게 공산주의는 그럼 부자 때려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요 원래는 공산주의가 요거를 때려잡아 거두어서 일반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자. 요게 공산주의예요, 원래는. 그런데 요거는 하나도 안 하고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위급들의 자기의 개인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 거기도 병들고 썩어서 이거는 안 돼. 안 맞아요. 안 맞아. 소수의 공산당만 배를 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결론은 뭐냐? 자발적 나눔. 요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자발적 나눔. 그래서 자본주의는 뭐라고요? 억지로 세금. 공산주의는 부자 때려잡아서. 기독교는 자발적으로. 그래서 옆에 계시면 결론적으로 존말할 때 잘하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결론, 진짜 결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존말할 때 하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따라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하라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알려드려요? 그 유일한 자발적 나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